오늘은 우리가 이제 소명 시리즈 소명을 말하다의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만의 길을 발견했고 나는 지금 이제 내 소명을 그래도 나름 알고 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나 내 인생에 지금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다시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적어도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 소명의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먼저 근데 그 전에 소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성경이 말하는 소명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먼지라면, 그냥 우연히 발생한다면 우리에게 소명 따윈 필요 없죠. 그냥 먼지로 살아가면 그만이니까요. 먼지에게 의미가 필요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창조되었다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아니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어떤 분명한 의미와 목적으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대로 살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요, 직장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 직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소명, 꿈무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떤 그냥 직장, 직업으로 오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주부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아무런 소명도 없는 건가요? 제가 한 2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봤잖아요. 러시아 댁으로. 그때 제 그 이름이 러시아 댁이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네, 2년 동안 집안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2년 동안 소명 없이, 꿈도 없이 산 건가요? 아니죠. 꿈이 직업이라면 우리를 위해 가정주부로 헌신해온 수많은 우리의 어머님들, 대부분 어머님들이 가정주부로 일하시니까요. 아니면 아버님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그분들은 다 꿈도 없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꿈은 그런 단순히 직업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일터 한 군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보내시거든요. 자녀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다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앙과 일 경제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소명 연구가인 휴이 웰첼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소명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휴이 웰첼이 얘기한 소명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그 휴이 웰첼이 얘기한 첫 번째 소명의 자리는요,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소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내 꿈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 이런 거 말고요. 당신의 꿈은 뭔가요? 그냥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말고요. 내가 태어난, 그리고 자라온,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어 한 가정을 이룰 그 가정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 그곳이 곧 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그것도 하나의 내 직장과 일터와 같은 소명의 자리라는 걸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학 생활을 보통 이제 교수님들은 박사학위 따고 하려면 유학을 해야 되잖아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온 교수님이 이제 그때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분이 유학 생활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자기 지도 교수님과 인터뷰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인터뷰 질문이 이거였대요. 만약에 이름이 조라면은 패스터 조재용 목사, 당신은 가정과 가족과 교회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지도 교수님이 마지막 인터뷰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당연히 교회가 더 중요하죠라고 대답한대요.
그러면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아내와 자녀도 돌보지 못하면서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교회를 돌본다는 건, 그건 모순입니다. 가정을,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결혼 관계, 당신의 자녀가 가장 첫 번째 사명지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자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리더, 특별히 탑 리더, 목회자,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갈 조금 더 그런 탑 리더를 선출할 때 자격으로 이걸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을 제가 교회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관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보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개인주의 사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이 있죠. 뭐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해. 나의 꿈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전과 나의 방향성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도 이거를 염두에 둡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서포트할 수 있지? 내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직업을 가지고 이걸 할 때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도와줄 수 있지? 혹시 이걸 포기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결혼할 때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죠. 보세요. 오늘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은요, 나의 꿈과 소명을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곳이에요. 어느새 가정은 그런 곳이 됐어요. 나를 위해 너희가 희생해야 돼.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될 곳이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요, 좋은 자녀로, 좋은 부모로, 좋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할 때 되게 재밌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목이 나에게 찰떡같이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찰떡같은 맞는 직업이 과연 목사일까?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찰떡같이 맞는 직업이 있으면 이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세미나에 갔죠. 근데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 시간, Q&A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내가 원하는 꿈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가족, 아내, 남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희생을 감내하게 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꼭 꿈꿔야 되나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그때 그 패널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라면 눈 감을 때 후회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희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오늘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라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왜 그렇게 나를 위해 살지 못했지? 왜 이렇게 내가 나만을 희생하며 살았지? 이건 너무 후회스러운 삶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이게 절대적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제가 그 세미나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몇 년이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수술 도중에 2번이나 왔고요. 거의 죽을 뻔한 사경을 헤매다 살아나셔서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죽을 뻔한 정말 죽기 직전에 살아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정말 거의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너무 후회되더라. 이제 아빠가 남은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내가 더 가족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우리 가족에게 좋은 걸 주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스러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 보여주죠? 죽음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돼라는 절대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죽으니까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어야 되니까 난 내가 원하는 거 살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지금 나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있죠.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장 먼저 가정으로 보냈다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살아가야 하는 소명지라고요. 꼭 대단한 꿈을 이루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의 삶을, 나의 꿈을 포기해도 그게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죠. 그건 실패한 삶이야.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니? 근데 성경은요, 아니 그건 실패한 삶이 아니야. 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을 살아냈구나. 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희생을 했구나. 넌 너무나 큰 꿈을 이루었구나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첫 번째 소명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이요. 나의 연인,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요. 거기서 소명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소명은요, 바로 이웃과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죠. 가족들뿐만 아니라요. 직장 동료, 친구, 그 다음에 뭐 자주 가는 단골 가게들, 이런 마주치는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것도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우리 이웃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또 다른 일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관계를 잘 맺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죠? 내가 여기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이 사람은 불편해라고 느낄 때 쉽게 손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좀 불편해, 여기는 좀 그냥 나랑 안 맞아, 쉽게 손절할 때, 그냥 바로 관계를 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한 인격체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기계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능적으로 누가 나를 대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는 분노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연인이, 나의 친구가 나를 기능적으로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할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를 찾을 때 화내지 않나요? 왜 화를 내요? 나는 인격이니까요. 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건 인간으로서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손절하죠. 우리는 쉽게 끊어요. 연을 끊어요.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회사 안에 보면은 일 되게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잘해요. 그 다음에 똑똑하고요. 어떤 사역 계획도 진짜 잘 짜요. 행사도 잘 진행해요. 열매도 잘 맺어요. 기능적인 부분들이, 목사로서 어떤 기능이 너무 뛰어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 가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결과는 잘 맺어요. 근데 사람은 안 맺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걸까요? 보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다 깨뜨린다면,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가 된다면, 사람들이 남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을 해야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이어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명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사에서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제자 훈련했던 청년들과 후속 모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뒤풀이 모임. 이제 어느 정도 제자 훈련이 끝나고, 근데 그때 참여하기로 했던 한 친구가 되게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바쁘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후속 모임에 참여하기로 한 그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카톡이 온 거예요. 1시간 전쯤에. 오늘 자기가 회식이 잡혀가지고 못 갈 것 같다고, 갑작스러운 회식이 잡혀서. 근데 그 카톡인데도 알죠. 되게 그 서운함과 빡침과 내가 왜 이 예상치도 않은 실은 회식을 잡혀가지고 내가 왜 이거 끌려가야 돼? 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이거 공동체 모임 하고 싶은데 라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청년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땡땡 형제, 가서 저기 회식 예배 잘 하고 오라고. 가서 그 사람들과 회식의 예배 잘 드리고 와요. 우리는 우리끼리 제자훈련 예배 드릴게요. 거기서 회식 예배 드리고 오면서 사람들 잘 섬기고 와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때 그래, 이것도 예배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사람들과 모여서 큐티하고 성경 나눔하고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요.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회식을 하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때로는 술자리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술을 안 마시지만 누군가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거 예배예요. 오늘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술기운을 빌려 나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걸 들어주는 것, 그 너무나 좋은 섬김이죠.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요. 근데 기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너를 위해 시간을 써서 네 넋두리를 듣고 있어야 되니? 그럼 네 친구들한테 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들어주길 원하죠. 그게 예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직장에서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어요.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 일을 잘해야 돼요. 뛰어나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평소에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요. 근데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막 서로 얘기 듣고 댕기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신뢰하나요? 얘기를 하지도 않죠. 그 사람은 덕이 되지 않죠.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냥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잘해야 됩니다. 그게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적어도 나에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렇죠? 거기서부터 섬김이 오죠. 그리고 이 섬김이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아니면 나의 부하 직원이 일을 잘 못하거나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걸 지적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괜히 일터에서 그냥 나는 누군가에게 쓴소리하고 그냥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게 마음 편하다.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자. 자, 보세요. 아무리 그게 참고 인내하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몫까지 내가 다 떠맡는 거라고 해도
내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적어도 일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내가 다 떠맡잖아요.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은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요. 결국엔 언젠가 그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그건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때로는 내 직장 동료가 부하 직원이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잘하고 조금 더 업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때로는 도와줘야 되죠. 쓴소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건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 쓴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그러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섬기고 성장시키고 도와주는 방향성이라면요. 이게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소명의 자리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사명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세 번째 소명의 자리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도심빛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한 꿈과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꿈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꿈 이야기하면은 그건 그냥 목사님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 좀 이렇게 사역자분들, 목회자들 이야기 아닌가요? 무슨 제가 교회에 대한 꿈도 가져야 돼요. 그냥 저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때로는 위로받고 좀 더 나가면 그냥 봉사 활동하면은 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교회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 세상을 회복한다고는 성경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거예요. 개인이 세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나 개인이 뭔가를 바꾸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꿈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요,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뭔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에 맞게 만물을 회복하신다. 교회를 통해. 왜 이게 중요한지 아나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좀 해봤다면, 우리 그냥 세상을 살아봤다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뉴스만 본다면, 인터넷 뉴스만 봐도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압니다. 세상이 이상해.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 세상이 깨어져 있어.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일터에서 이런 거 더 많이 경험하죠. 우리의 이 깨어진 세상에서 직장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 따른 보상을 완전히 주지 않을 때가 많고요. 오히려 세상의 시스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기보다 어떻게 하면 10의 보상을 줘서 이 사람에게 30, 40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세상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연봉 협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다고 해보자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딱 1,000만 원어치인가요? 아니요. 세상은 내가 이번에 연봉 1,000만 원 올려줬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4,000만 원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연봉 협상도 되고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회사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지만 당연히 법과 제도는 모든 것들을 완벽히 메꿀 수 없죠. 자, 하나님은요,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이거는 꼭 엄청난 일을 말하는 엄청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 갔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죠. 자,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요.
법과 제도는요. 뭘로요? 그저 돈으로요. 지원금 조금 주죠. 하지만 그걸로 아이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은 사람들의 온기일 수 있거든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죠? 물론 세상의 단체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돌보거라. 왜냐하면 너희도 세상에서 원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너희도 영적 고아였고, 너희도 영적 과부였고, 너희도 영적 나그네였는데, 너희도 영적 외톨이였는데, 내가 그런 너희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그런 일들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여기에 소명을 가지고 부른 이유예요.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꿈꿨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앞서 말했듯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어제 MT에 갔던 분들은 제가 기도회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주중에 우리 교회 한 지체에게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얼굴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좀 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의 좀 아픔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들을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좀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또 저는 한편으로 이 사실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당장의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막 바꾸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뭔가 대단히 바뀔 것 같지만 실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적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기적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지지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조금씩 주면서 우리가 그들의 경제적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과연 이게 보잘것없는 일일까요? 깨어진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작은 일일까요? 그게 볼품없고 그게 바보 같은 삶일까요? 그게 실패한 삶일까요?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꿈이 담겨있는 소명의 자리고 정말 놀라운 열매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적 소명을 가지고 고상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내 인생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통해 흘러나온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 때 우리의 행복은 한계를 맞이한다. 오늘날 신앙의 많은 문제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의 문화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것 같다. 희생을 감수하는 삶,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개인의 비전, 직업의 비전이라는 세상의 문화를 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동체적 비전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개인의 의미를 추구할 때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적당히 편안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되고 그건 너무 그냥 목사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요. 자, 보세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나의 야망과 욕심에 빠져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영화에 한 개인의 야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한 인물의 영화에 우린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다큐멘터리로 나오죠. 그렇죠? 그건 사회 고발로 나와요. 보세요. 하물며 히어로 영화인 마블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모두 말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도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우리는 한편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더 큰 의미를 위해 나의 삶을 바치며 더 큰 대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수치고 왜 거기에 눈물 흘리고 감동하죠? 왜요?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희열을 느끼죠? 어쩌면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 더욱 큰 의미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중요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개인주의적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뭔가 더 큰 의미와 희생의 이야기를 접할 때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멋있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소명의 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 사세요, 교회 예배 빠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내 삶의 의미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직업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네 번째 소명의 자리는요, 바로 일터입니다. 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냐하면 일터로도 보내거든요. 일을 하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일터로 보냈다면 지금 그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소명은요, 그냥 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큐티하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 중요하죠.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그걸 위해 부르진 않았어요. 내가 일을 하러 어떤 사무직으로 만약에 보냈다고 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사무직 열심히 하라고 보낸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건 그 다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오히려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일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순서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신학자는요, 그의 책 크리드 오 카오스라는 책에서, 이게 번역은 안 됐어요, 한국어로.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믿음이냐 혼돈이냐 약간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목수에게 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목수로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직업적 소명, 일터적 소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아닌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봐요. 지금은 생활의 달인이 약간 맛집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는데,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서 진짜 이 달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달인들을 보면요, 자신의 일터, 직장에서 능숙한 달인들이에요. 그렇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분들이 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적 직업이나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그냥 단순 업무예요. 공장에서 일해요. 그냥 반복되는 일을 해요.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유, 내가 여기서 이 짓이나 하고 있어야 된다니. 내가 여기서 박스 포장이나 하고 있어야 된다니.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달인들을 보면요, 자신이 하는 그 박스 포장 접는 거에도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대합니다. 내가 접는 이 박스 포장을 통해 상품이 안전되게 포장되고, 그걸 통해 누군가가, 이 고객이 상품을 행복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더 큰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잘합니다. 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을 그저 높은 일자리 올라가서 돈 많이 버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프로페셔널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능숙함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요, 내가 그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내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는가, 탁월하게. 그게 소명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시는가? 법을 만드는 의원들, 경찰관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청지기를 통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주님은 친히 부르신 이들의 노동을 도구 삼아 시민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하나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똥기저귀를 가는 그 일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네. 저는 아직 똥기저귀를 가지 않았는데 언젠가 똥기저귀를 가는 날이 오겠죠?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일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요. 물론 그 가치에서 벗어난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 생산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가치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모든 일들은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고요. 그 가치를 그냥 잘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되는 소명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우리 여기 저 말고 또 다른 제욱이가, 우리 한재욱 하사가 공군에서 저기 지금 비행기 정비를 하는데, 재욱이가 비행기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비행기 기름칠이나 하고 내가 이거 나사나 조이고 있고, 이거 하나님 나라랑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지만 반대로 재욱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기름칠하는 이 기름칠을 통해 비행기를 탄 조종사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고 내가 국방력에 도움이 될 수 있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든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 말이 이직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이직하지 말고 그냥 그 회사 쭉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어요. 이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일하는 거죠.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야. 나 왜 내가 이따구로 이렇게 살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실패했어. 내 삶은 바보 같아.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자, 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만족하기보다, 기쁘기보다, 물론 일은 힘들기 때문에 매번 기쁠 수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더 좌절할까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더 자신을 더 비난할까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더 큰 낭망에 빠질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일은 나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나를 완전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완벽한 일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저는 도신빛교회 목사로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요. 그렇다고 목사로서 이 일에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훨씬 많이 경험하겠죠. 두려워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될지. 근데 만약 저에게 이 교회가 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된다면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제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제 인생이, 저라는 존재가 땅바닥에 처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지금도 제가 매일 점검하고 씨름하는 정직한 제 내면의 씨름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제 삶의 의미가 될 수는 없어요. 이 교회가 저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이 교회가 저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줄 수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보세요. 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터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일은 그저 일이다. 하지만 이건 중요해.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해. 라는 정도로 생각할 때 우린 오히려 얼마든지 직업을 새로 구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직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느냐에서 더 큰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도 그 일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업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때문에 내 행복이, 내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좌지우지 되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은 이 말은 단순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있으니 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배부르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풍족하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믿어도, 아니 하나님 믿으면 일 없고 손가락 빨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바울은 나는 비천해도 굶주려도 나는 가진 게 없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나는 연봉 1억을 받았을 때와 연봉 5천을 받았을 때 제 존재 가치가 그곳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지금 내가 원했던 시험에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시험에 붙어도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붙지 않아도 또 다른 방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나는 연봉 1억을 받아도 만족하지만 연봉 1억을 받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만족은 돈과 직업과 연봉과 직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은 다른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라고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그렇죠,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본 지 몇 달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덕선이의 아버지인,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덕선이의 아버지인 성동일 씨의 그 은퇴식이 나와요. 근데 극 중에서 성동일 씨는요, 평생을 일하던 직장에서 결국에 명퇴당합니다. 쫓겨난 거죠. 그 변변한 은퇴식도 없이 쫓겨나요. IMF 때문에요. 근데 이걸 안 자녀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타까워서 아빠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준비해요. 근데 이때 깜짝 파티하면서 아빠에게 회사에서 주지 않은 감사패를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영상 음향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최대한 좀 연기를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자녀가 아빠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감사패를. 감사패 26년간 하늘은행에 기여해 주신 성동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동일 과장님이란 이름으로 불릴 순 없겠지만 변함없는 건 이일화의 남편이자 삼남매의 자랑스러운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연병과 니기럴 거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은 만년 대리와 빚 보증입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건 쓸데없는 물건 사기와 우리에게 뽀뽀하기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양념 꼬막과 소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아빠의 딸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다정한 말 한마디 겁내지 못해서 좋아하시는 술 한잔 함께 마셔드리지 못해서 먼저 안아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서 그리고 아빠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라에게 존경하는 아빠, 덕선에게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노을에겐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셨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의 더 큰 클라이막스는요, 이 다음에 있다고 봐요. 이 감사패 증정이 끝나고요, 성동일과 그의 아내가 이제 슈퍼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때 성동일 씨가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요. 임자, 화무 11홍이라고 들어봤는가? 국화꽃도 한철이고 열흘 붉은 꽃잎 없다고 이제 내가 정신 좀 차리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치인갑네. 이러다가 내 인생 다 가겠어. 근데 내가 오늘 참말로 큰 거 하나 깨달았네. 꽃잎이 지면 다 끝인 줄 알았어. 근데 그 꽃잎이 지고 나면 또 열매가 맺히더라고. 내가 그걸 까먹어 버렸네. 내 꽃잎만 진다고 서럽고 아쉬워했지 내가 그걸 못 봤네. 회사에서 잘리기는 했어도 자식 농사만큼은 참말로 겁나게 잘 지었어. 우리 부모 마음을 자식들이 언젠가는 응답할 것이네. 고맙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성동일 씨의 삶이 바보 같아요? 이분이 실패자인가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지 못했고 한평생 만년 과장으로 살다가 회사에서 쫓겨냈던 이분의 삶을 바보고 실패고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성동일 씨는요, 적어도 극 중에서 그는 일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자신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었고요. 이 관계를 위해, 특별히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 그는 나를 위해 살 때보다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더 큰 열매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바로 이게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겐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저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요. 극중 성동일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꽃은 없습니다. 모든 꽃은요, 언젠가 지고요, 향기를 잃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꽃이고 그분은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향기는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그분은 세상에서 꺾이셨고요. 그분은 짓밟히셨고요. 그분은 향기를 잃었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때문에요. 언젠가 시들고 향기를 잃어가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향기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꺾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꺾이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있다면요, 여러분, 내 삶의 의미와 행복과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시들어가고 지금 내 삶이 짓밟힌 것 같으며 나에게 아무런 향기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향기도 내지 못해, 나는 망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시들고 나 때문에 향기를 잃었다면, 우리는 지금 지고 있고 우리는 시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우리는 피어나고 있고 우리는 향기를 내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린 반드시 더 피어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과정일 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있다면요, 여러분, 직업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직업은 나를 영원히 시들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는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방식과 어떤 모습으로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연봉 협상도 잘할 수 있고요, 연봉에서 좀 연봉이 깎여도 그렇게까지 완전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충실하게 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있죠. 왜요? 우리는 지는 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직업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매번 좌절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자리로 이직해도 연봉이 때로는 높아질 수 있지만 연봉이 때로는 깎여도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